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능치 못한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 하리.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또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푸르름이 더하여 가는 6월의 첫 주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있는 삶 속에서 살기보다는 나의 경험에 따라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순국 선열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붕괴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성교회를 대전과 세종의 2개의 캠퍼스 교회로 더 나아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외국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부흥의 반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 시리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한 가지 한 가지 성령의 열매들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겸손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지성업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선포된 말씀이 삶 속에서 희망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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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신 거룩하신 주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대전 성전에 나오신 분만 아니라 우리 세종에서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데, 세종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무엇보다도 많은 교우들이 우리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조그만 화면으로 예배를 드릴 터인데, 예배드리는 그 장소도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는, 영과 진리로 서 있는 그런 복된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종하고 대전에 있는 분들이 서로 샬롬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샬롬, 반갑습니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도시와 도시를 오고 가는 것들이 이렇게 꺼려서 우리 대전에 있는 교우들이 세종에 자주 가고 주중에도 가서 예배드리고, 또 세종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수요일 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그게 싹 이렇게 없어진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곧 다시 그럴 날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습니다. 호국의 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삶을 여유롭게 또 안전하게 누리는 것은 나라와 조국을 위해 누군가가 희생한 대가가 아닌가. 특별히 가족들을, 나라를 위해 이렇게 희생한 그 가족들을, 그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후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가족들을 희생한 그 가족들을 위한 감사한 마음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좋은 나라, 좋은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그런 마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한 달, 그런 마음들이 나눠지는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스스로를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이태현, 오수영 성도 가정에 허락한 첫째 아이 이수호, 남자인의 이수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존귀한 생명이다 여기시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나를 쳐다보니까 앉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자지 않아서 한번 그래도 안아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형제 이태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신실한 자매 오수영, 두 사람에게 행복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이제 이 가정에게 이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호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배를 쓰다듬며 소망했던 소망이 있고 기도했던 기도가 있을 터인데, 오 하나님, 이 수호가 그 기도 헛되지 않도록 기도의 응답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수호가 건강한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쉽게 아프지 않도록,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들이 찾아올 터인데 그것에 감염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마음은 원이지만 연약한 육신으로 하고 싶은 일을 접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호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넓고 깊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위에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오며 쉽게 상처받지 않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고 가는 곳곳마다 구원이자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한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수호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소.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참된 것과 참된 것을 가장한 것들 가운데 혼동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악인의 길에도 죄인의 길에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수호가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넓은 믿음의 지경, 사랑의 지경, 삶의 지경을 맛보는 복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수호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아름다운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만남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자라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라길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가정으로 이 가정을 인도해 주시사 가정에서 아름답게 양육받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입에 있던 거 떨어졌는데 주웠어요? 오케이. 우리 아이한테 읽어주면 좋겠어요. 우리 뒤로 돌아서 우리 인사할 때 여러분이 직접 낳진 않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허락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여기시고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인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눌까요? 여러분 주보 4쪽부터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가 있지는 않습니다. 6월 13일까지로 제가 기억하는데 대전과 세종은 여전히 1.5단계입니다. 저희들이 1.5단계는 우리 공간의 30%를 모여서 정기적인 예배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그리고 그 예배를 온라인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역은 다 온라인으로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 단계가 1단계로 내려가면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하지 못했던 몇 가지 사역을 우리가 할 겁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글쎄 모르겠어요. 6월 13일이니까 다음 주일이 지난 다음에 발표를 보고 변동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단계가 1단계로 내려가지 않아도 1.5단계여도요 지금 질병청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7월 달이 되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자유함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료를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일단 공간에서 예배 드릴 때 30% 그래도 그분들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고 더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을 제한 분들만 30% 올 수 있게 그렇게 되고요. 또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도 음식을 먹지 않는 소그룹 모임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찬양대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금년 들어서 우리 찬양대를 한 번도 못 했나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7월 달이 되면 백신 맞은 분들을 중심으로 찬양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대원들 그렇게 기억하셔서 여러분 시간이 되면 맞아주시고 또 일찍 맞을 분들은 그렇게 맞으셔서 그 안전이 확보된 분들로부터 그런 사역을 시작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른 사역도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7월부터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자유롭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사역이 확장되어졌는데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에 있는 스태프들, 목사님들은 다 나이가 젊어서 순서대로 이 백신을 맞으면 가을이나 연말이 돼서나 맞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교우들은 이제 백신 맞아가지고 점점 많이 오시고 또 이제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러다가 자녀 백신을 신청해서 맞기 시작했습니다. 한 2주 전부터. 그래서 대전과 세종에 있는 모든 목사님은 이미 다 맞으셨습니다. 지난주까지 다 맞으셔서
다행히 뭐 특별한 뭐라고 할까요? 그 후유증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하여튼 없이 한 목사님만 발진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 힘들었는데 그러셨고, 우리 나이가 어린 전도사님들은 맞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만 30세 이하는. 그러나 나머지 분들도 현재 계속해서 맞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80% 이상의 사역자들이 이미 접종이 되고 이번 주 지나면 거의 다 이렇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역자들도 7월 달에 이렇게 우리 백신 맞는 교우들이 늘어나면서 그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여기시고, 아니 나이 젊어서 맞지 않으셨는데 저분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 어떡해, 그러면서 목사님들 피해 다니지 마시고 다 그렇게 준비했다 여기시고, 우리 함께 오랫동안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이렇게 멈춰 있던 것들을 조금씩 펴는 그런 기회가 곧 시작된다라고 여기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계속해서 출석은 했지만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오른편 건물 1층 맨 안쪽에 가면 웰컴홀이 있습니다.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세종에서는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3층 로비 왼편에 가면 웰컴홀이 있습니다.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대전은 나가시면서 오른편 등나무 밑에, 세종은 3층 로비 안쪽에 가면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매가진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와서 읽어보니까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의 많은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모바일로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읽으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읽으셔서 기쁜 소식들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주변에게 함께 나눠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나눌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는 열매, 어떤 그것도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 7번째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함께 나눌 열매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 그러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충성이 제일 많이 쓰여지는 곳이 어디 것 같습니까? 군대죠. 뭐 여자분들이 더 크게 대답을 하시네요. 충성 그러면 군대 용어처럼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인사하는 인사의 대부분이,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충성 그랬는데 젊은 교역자한테 물어보니까 지금도 충성이라고 인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어느 목사님이, 저는 해군 출신, 해병대 출신인데 저희들은 필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인사도 있지만 많은 군인들이 충성이라고 인사를 하는 걸 볼 때 어떤 선입관이 우리 가운데 있냐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 그러면 이 충성이라는 열매는 군인들의 어떤 용기스러운, 어떤 기백스러움, 용맹스러움, 그런 열매를 맺는 건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면 어떤 용기도 일어나고 막 그래서 충성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충성이라는 말이 쓰여진 헬라어죠. 헬라어를 가만히 보니까 원어의 원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진실 또는 신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다른 버전을 보니까 이것을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할 만큼 이쪽에 더 가까운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이 아닌 새번역을 보니까 새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지난주에 양선을 선함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충성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신실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그 다음에 신실과, 오늘 충성을 7번째를 신실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 때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변화, 어떤 열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아주 진실되게 감당하는 것, 그런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시리즈를 말씀드리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그냥 우리들의 개인적인 성품이 있죠. 자연적인 성품에도
성품도 이 신실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지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과 그리고 속성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닮아지는 모습, 이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가 있나 봤더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과 거의 마찬가지로 그만큼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신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수도 없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몇 군데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우리 찬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 있는데, 3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소도소이다.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죄로부터 패배당하고 능욕당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인자심과 돌보심 때문인데, 하나님의 인자심과 돌보심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해가 뜨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날마다 그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죄의 세력부터 능욕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실하심,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왜 신실하신가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화해케 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데살로니가 5장 24절에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속성이 신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가운데도 신실함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이다. 동의하십니까? 자, 이러면 이제 질문이 몇 가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으면 우리는 전혀 신실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조금도 신실함이 없는가? 신실함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본성적인 성품에도 신실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좀 신실한 편 아니세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보면요, 기본적으로 신실함이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그 신실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은요,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의 본성적으로 있는 신실함은요, 많은 경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럴만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신실하게 대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돼서, 그래서 신실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떤 신실함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의 신실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신실함은 변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적인 성품의 신실하고 하는 차원이 달라요. 더군다나 우리가 잠깐은 신실할 수 있어요. 잘 모르고 신실할 수 있어요. 그러다 그 사람으로부터 전혀 신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신실함을 포기합니다. 그 신실하게 했지만 거기에 대한 열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게 아닌가비요. 그리고는요, 그 마음을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시험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완악하고 강팍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 사랑하세요. 그 신실함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적인 신실함과 차원이 달라요. 더군다나 언젠가 우리가 깨닫고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됐다 이놈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러지 않고요. 어떻게 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럴 만한 여건이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온 열매, 그거에 따라온 선물이 나의 구원이에요. 동의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 그 속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 가운데 당연히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아주 조금이라도 발견되는 기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신실함이 드러날까? 오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성품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다 그러는데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쉽게 비유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면요,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곳에서 이 주인의 마음에 들었던 칭찬, 이 종을 칭찬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성령의 열매의 충성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새 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충성되다고 신실하다고 축복하고 그렇게 칭찬하는가? 그걸 보면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느 주인이 멀리,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좀 있었던 주인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 뱅킹도 되고 뭐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종들에게 재산을 좀 맡기고 떠났어요.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이 주인이 종들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을 신뢰했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표현하면 그들의 신실함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맡겨도 이들은 신실해서 충분히 이것을 잘 관리할 거야. 그래서 맡겼어요. 재밌는 것은 그 종들에게 똑같이 맡기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각각의 은사대로, 각각의 재능대로, 각각의 어떤 능력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번 것 때문에 그 더 많은 달란트를 맡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어떤 그 능력과 은사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아무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확인을 했어요.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을 그대로 묻어놓았다가 그대로 1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남긴 그 종들을 어떻게 해요? 칭찬해요. 아까 말씀처럼 어떻게 칭찬해요? 충성됐다고, 신실하다고 칭찬해요. 칭찬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것 플러스 이들이 남긴 것까지 다 상급으로 다 줍니다. 남긴 건 니들이 했으니까 가져. 그리고 내가 맡긴 거는 내가 맡긴 거니까 나한테 줘. 그러지 않고 다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1달란트, 이 땅에 묻어놓았던 그 종에게는 칭찬하지 않고 책망해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게으른 자라고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렀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됨의 반대말이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을 해요. 그리고 하나 맡겼던 것마저도 빼앗는 것, 이게 이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았던 그 종,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받았던 종과 게으르다고 책망받았던 종의 차이가 뭘까? 양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남긴 것이 달랐는데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여서 칭찬받고 책망받았을까? 마태복음 25장 25절을 읽어보면 게으른 종하고 책망받았던, 칭찬받지 못했던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가 발견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신실함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난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25장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달란트를 남겼거나 5달란트를 남긴 그 종들은 전혀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충성되게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핑계를 대는 이 종은 이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냐? 지금 읽은 게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반복된 단어가 뭡니까? 25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자,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당신의 달란트를, 그 다음에 당신의 것을,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땅에 묻어둔 이유는 이게 당신 것 아니었습니까? 당신의 재산 아니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맡긴 것 아니었습니까? 이걸 강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 것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에게는요 경향이 있는데, 어떤 경향이 있냐면 보통 자기 것은 소중히 여기지만 남의 것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것 그러면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것 그러면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2달란트를 남기거나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1달란트도 남기지 못했던 이 책망받았던 종은 그게 당신 것 아니었습니까? 당신의 재산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핑계대는데 이 두 사람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신실함이라는 게 뭘까? 그게 다른 사람의 것이든 나한테 맡겨졌으면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충성된 종아,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 것이었지만 나에게 맡겨준 이상 이것은 나의 것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했던 인생, 그들이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았던 이유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완벽한 인생이 아니에요. 흠이 많았어요. 부족함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했다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던 왕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다윗이죠.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뭐 그런 인생이었지만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어떤 왕들을 책망할 때 다윗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아서 널 책망한다, 어떤 기준으로 삼았던 인생이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다윗이 그런 얘기 있어요. 자기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자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돌봤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양을 맡겼어요. 그 양은 아버지 거예요. 다윗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저 밑에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기 것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있어도 조금이고 나머지는 형제들 거예요. 기억나세요? 야곱이 어느 날 양이 새끼를 낳아서 얼룩이 있으면 내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자기 걸 많이 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 문화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생명을 가지고 자기 것이 될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을 다윗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윗에게 맡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신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그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요, 나에게 맡겨진 것이 비록 내 것이 아니라도 나한테 맡겨졌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돌보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른 것도 맡기세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이라 할지라도 너가 그것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모든 소유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믿고 맡길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믿고 맡길 때 언제 맡기냐? 비록 다른 사람의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그 신실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더 맡기시지 않겠느냐. 달란트 비유에 나오잖아요. 5달란트를 맡겼는데 나중에 남은 것까지 다 내한테 맡기는 것, 주인 것인데 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맡았으면 나의 일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신실함,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16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신실함이라는 게 뭘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하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있는 경향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의 것은 소홀히 하고 나의 것은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성품의 자연적인 경향은 뭐냐면요, 누구한테 주목받을 만하면, 대단한 일이라 그러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찮은 일이에요, 관심 없는 일이에요, 주목받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작은 일이라 그러면 소홀히 대하는 게 우리의 경향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미약한 인생에 불과한 오늘 우리지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소홀히 여기시지 않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킬 만큼 우리 작은 존재인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아주 작은 일에도요 최선을 다하는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작은 일을 대하는 삶의 태도, 작은 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큰 일을 대할 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바로미터예요. 작은 일을 대하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삶의 가치관이 다른 일을 대할 때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치면 작은 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아무리 보통 사람들이 작게 생각하는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요, 큰 일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당장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잘 모르니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큰 일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 젊은이들이 군대 갈 때, 목사님 제 군대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는 제대하고 와서, 목사님 저 건강하게 제대하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실수해요. 벌써?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빨리 와서 벌써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군대 생활한 얘들한테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래서 그 실수를 안 하려고 이제 몇 번 실수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냥 무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해요. 어디서 군대 생활했니? 뭐 이렇게 이제 좀 물어봐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고생한 친구는요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해요. 근데 편하게 온 사람은 별로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언제 한 젊은이가 그래요. 그래 어디서 근무했니? 그랬더니 저는 도시 근처에 있었어요. 별로 고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냐면, 그런데 저는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오래 군대 생활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공군이었어요. 공군은 좀 더 길더라고요. 오래 했어요. 그래서 도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했니? 그랬더니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 쫓다 왔어요. 그래서 저는 동군을 경험해 보지 않아가지고 농담인 줄 알고 무슨 새를 쏘았니?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새들이 떼거지로 날고 그럴 때는요 전투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래서 전투기가 이륙하거나
그리고 착륙하기 전에는 새 쫓는 게 자기들의 임무였대요. 따를 때는 다른 일을 하지만, 그래서 새 열심히 쫓고 왔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그 친구의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 빛났어요. 새 쫓고 온 사람이 아니라 전투기를 보호하고 온 사람처럼.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적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문외한인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군인들이 해야 될 일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게 큰 일하고 연관되어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2 예배가 세종으로 중계가 됩니다. 이런 날은요, 방송실에서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우들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다른 때보다 피로도가 훨씬 더 높대요. 왜냐하면 조그만 실수 때문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실수를 하면 끝나고 나서 자기들이 피드백을 합니다. 뭐 때문에 실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자료로 잘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가끔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 음성이 나가지 않았대요, 세종에서.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음성이 얼마 동안 안 나가면 그게 얼마나 커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봤더니 큰 실수가 아니라 어떤 스위치 하나를 누르지 않았대요. 작은 것이지만 그게 다 큰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작은 일이 엄청난 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천한 위대한 일을 하셨던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 적은 존재인 오늘 우리를 향한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라 그런다면, 오늘 우리들은 대단한 일, 주목받는 일이 아니어도 그것에 대한 최선을,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실하다라고 불러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도 별것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믿음 좋은 생활을 하려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요. 그러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남들이 보지도 않아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매일 잠깐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의 모습으로 서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시간, 또는 그 깨달은 말씀이 아주 적더라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그것을 통해 우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정한 실력자는 지름길을 찾는 데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작은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할 때 진정한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실함이죠. 근데 왜 작은 것에 그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가? 왜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는가?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에 너무 민감해요. 지금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그렇게 작은 것이라고 여겼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 다른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거기에 민감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 너무 민감해요. 다른 사람이 몇 달란트를 가졌는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거기에 민감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 가질 때 우리는 아무리 작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혹시 작은 일이라고 하찮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 일이 아니라고, 남의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신실함하고 거리가 먼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아주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이 맡긴 일도 내가 맡았다 그러면 나의 일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분노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나누어서 지금 하나는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양한 종류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의 언어로 바꾼다면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생활을 잘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실하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를 이루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함을 갖고 살아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어디서 신실해야 됩니까? 간혹가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타락한 곳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교회와의 세상의 삶을 분리하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성서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그거예요. 한 16년 전쯤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주일 저녁 예배가 그때 있을 때였습니다. 주일 저녁 때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한 4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이런 말씀을 전했던 것이 있습니다. 모든 직업은 성직입니다.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한 직업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삶의 터전이라고 여기고, 이곳에서도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곳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여기며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그것이 어느 것이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디서 신실하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신실함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군데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어디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신실한데 가정에서는 신실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첫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하나님에게서는 그 가정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신실함의 열매를 맺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 맡겨진 일, 다른 사람의 일도 나에게 맡겨졌다 그러면 내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의 본성적인 신실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함이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로 맺는 기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 깨달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이 내 삶 가운데서도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일처럼 여기는 신실함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찮고 존재가 없는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신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 신실함이 열매 맺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의 기도,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릴 때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 가운데 하나가 신실함이라고,
우리의 삶의 변화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신실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아주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 남의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인생 되게 해 주시사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의 흔적이 남는 복 있는 인생,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와 같은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사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신실함과 거리가 먼 인생이죠. 어떻게 남의 것을 나의 것처럼 여기며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만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심에 두는 것이죠. 그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 가운데 늘 결단의 찬양으로 시선을 부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 때 비로소 맺혀질 수 있는 아주 작은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그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악보가 필요한 분은 10쪽에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언제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길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길 시작하네. 우리의 목소리로만 내 귀에 들리도록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길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함, 여전히 강팍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 성품이 내 삶의 성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함의 열매를 맺는 빛과 소금과 같은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남의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은 나의 열처럼 소중히 여기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 충성을 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가정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사, 지난보다 주보다는 이번 주에 신실함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가꾸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의 정성도 하나님 앞에 드렸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은혜의 고백입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빈궁이나 궁핍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죄와 버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지금도 변함없으신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신실한 한 주로 살아가겠나이다. 결단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그 아름다운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